할아버지 고양 목사, 아버지 고양영도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 뒤를 3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재중형제 양희로 목사의 친형 양진 덕장로, 매형 오동철 장로, 누나 그 양미경 권사와 함께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13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이 주제가 뭐냐면, 무려 10장에 걸쳐서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 그러니까 분단 국가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의 왕국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지만, 그 친 후에 이 악한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도 쳐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죠. 더 나가서 아수르가 망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특히 이제 고레스 왕이라든가 다리우스 1세, 아하수에로 1세,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응? 고레스 같은 경우는 니에미아라든가 니에미아서 이렇게 등장하고, 아하수에로 왕 그러면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악한 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고, 그 악한 도구들도 심판을 내린 다음에,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 바뀌잖아요. 이런 아수르 같은 경우는 막 정복 정전을 팽창주의. 근데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 그래 막 끌어가잖아요. 끌어가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장 메사 아벳느고 그 친구들 이렇게 끌어간 것처럼 이게 이 중앙집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페르시아는요, 지방 분권화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있을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가고 성전이 수복한다는 것까지도 내다보는 거야. 이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은.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거대한 서사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서사시적인 큰 안목의 글을 썼다고 해갖고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달락달락 그 시대의 어떤 조각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룬 걸 선지서라고 그래요. 소예언서라고 하죠. 그거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렇게 해서 12권. 그게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니까 또 자꾸 깜빡해갖고, 아무튼 다 맞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제 다시 종교적 회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배 연합체, 예배 공동체의 상징이 다시 될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는 남유다가 포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내다본다고요? 아기 메시아가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역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해석하는 방법이 이게 있어요. 뭐냐면 국가적 민족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국가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괜히 자기네 그 가게에 이게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된 가게가 안 되더라, 아이고 하나님이 심판이었는데, 이딴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이사야서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지 눈으로 보는 거야 그냥. 이사야 성경은 성경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게 우리 개혁지적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한다. 제가 이제 성경 해석학을 제자들한테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성경이란 것은 그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사야서는 국가 민족에 관한 거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떨 때는 가정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지만 그걸 또 초월해갖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 그래서 이 독일로 가면은 디아코니아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디아코니아가 뭐예요? 봉사예요. 사회적 봉사. 사회적 책임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이제 불교 얘기하면 개승불교, 소승불교가 있으면, 소승불교는 자기 혼자의 자기 혼자의 명상 이런 걸 중시한다면, 대승불교는 어떤 전체 국가 민족에 대한 것까지 내다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13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떤 예언까지 나오냐면, 그러니까 지금 23장까지 전체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고 있어요. 열방에 대한 심판. 근데 13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열방 중에서도 특히 바벨론이란 뭐예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쳤지만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중에 어디예요? 그게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치잖아요. 남유다를 포로 끌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13장 때 14장까지는 바벨론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죠.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자기가 정말 자기는 처벌을 못해. 그래서 소년원에다가 부탁을 해. 소년원에서 얘를 아주 엄밀하게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애를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딴 사람한테 맡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대적자들을 이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치는 도구였지만, 근데 그들은 결국 멸망을 왜 당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보다 더 악한 인간 군상들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이 이사야가 경고할 때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 자, 이제 따라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14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 즉 제국주의에 대한 경고예요. 바벨론 제국주의. 막 핑청 가고 세계에서 제일 크고 무기 제일 많고 막 군인 엄청나고 경제력이 막 엄청나고 이런 것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성가들은요, 시대를 크게 보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영성가들은 이렇게 자기네가 돈이 많고 무기가 많고 막 석유가 나가면 별 자랑을 다 해도 우습게 보여. 어떨 때는요, 국가민족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떨 때는, 여러분 재벌 회장이면 얼마나 부러워요.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비용이 막 1,300 1억
아니, 뭐, 너무 많아서 부르기 때문에 1조 3,800억을 줘야 될 정도로, 얼마나 부러워요. 그 중에 한 100분의 1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튼,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불쌍해. 불쌍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게. 그게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게 괜히 기도하다 어제 헛똑배를 보고 막 이상한 걸 보고서 그게 영안이 열렸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봐봐요. 1절에 그게 선명히 나오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어디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전쟁을 해서 먼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쳐들어왔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이들을 쳐버려요. 자,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와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신기하죠? 여러분, 하늘에서 온 군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박살난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와 온 땅을 멸하함이로다. 여러분, 중세 시대가 아무리 자기들 막 문화적으로 자랑을 했어도 패스트 한번 돌리니까 전 유럽의 산물이 죽어버리잖아요. 꼼짝 못해. 꼼짝 못해요. 자연을 다 파괴하는 것 어때요? 짐승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짐승끼리 왔다 갔던 바이러스가 지들도 살라고 하니까 숙지가 없네. 인간들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짐승하고 비슷한 숙주를 찾다 보니까 인간이야. 근데 이게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려고 이렇게 여왕 왕관인 뽀록뽀록 튀어. 왕이 쓰는 거는 그 크라운이고 여왕이 쓰는 게 코로나거든요. 그 코로나가 그래서 뾰족뾰족해갖고 사람 이 세포 속에 탁 달라붙어서 쏙 파고들으려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률이 그래 높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독감을 엄청 많이 죽었대잖아요, 작년 말에. 근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이게 최근 들어갖고 방역당국 엉망진창입니다. 보통 미국까지 큰 나라도 그렇고 아무리 큰 나라라도요, 감염병이 돌면 매주마다 내가 그걸 아는 게 뭐냐면 4년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내가 출입을 했었어. 그 양재 주무관이 막 한참 담당할 때 그때 여러분 확진자가 몇 명, 위중증 환자 몇 명, 심상행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있고 사망자 몇 명, 이게 딱 통계로 났다고. 지금 몰라. 이 정도 쉽게 망가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이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를 갖고 그냥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된대요. 계속.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온라인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안 옮기거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의 날은 약한 자들의 심판과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심판 때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거는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악한 자들은 심판하지만 악한 자들은 지옥을 가게 한 순간이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순간이야. 그래서 악한 자들은 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시키는 게 그게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는 좋아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아니 이 잿덩어리 있잖아요. 잿덩어리 자꾸 하루 살 동안 뭐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더 계속 지혜가 추가되는 것 같아. 막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공부하면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공부할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이렇게 무식했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몰랐구나. 이걸 자꾸 깨달으니까 더 괴로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인생은 마감하고 역사를 마감하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이 잿덩어리가 그 썩어버려야지. 그래서 아무튼 그 주님의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표출되어서 세상의 악과 하나님께 거만한 자들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늘이 떨리고 땅이 흔들리는 그 모든 것은 악이 가득했던 것이란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예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말 것이미로다. 너는 곡해라. 멸망이 다 가까웠어. 그리고 그 손이 니들 막 그냥 이방 나라를 막 쳐서 죽였던 그 강한 손들 다 힘이 풀려버린대. 그리고 막 놀란다는 거야. 심판한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고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고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같이다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 바벨론이 화가 났으면은, 자 9절 봐봐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주. 요런 성격도 갖고 계시지만 그게 주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분내셔요. 노하셔요. 그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멸해버리셔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에 의한 공격이 오면 인간은 막을 수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만하던 바벨론의 성읍이 나는 무기가 제일 많아, 나는 돈이 제일 많아, 나는 힘이 제일 세, 이랬던 바벨론이 그 파괴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다라는 예언을 하고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바벨론의 큰 실수들은 뭐냐면 이 불경스러운 거예요. 불경스러운 거. 여러분 이게 이제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요. 신바벨로니아라고 있었는데, 신바벨로니아는 나보폴라살이 세운 왕국이죠. 나보폴라살. 이건 뭐 그냥 교양이니까. 나보폴라살이 세운 신바벨론. 그래서 이 제국은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갖고 남유다를 포로로 끌어가잖아요. 이건 성경에 나온 거 느부갓네살. 나는 이게 참 곤란한 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단 사입이든지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 같은 귀신 나라든지 와서 이 먹기에 딱 좋아. 왜냐면 스스로가 성경을 잘 몰라. 배우더라도 이단 사이비처럼 뭐 짝짓기니 뭐냐 간단히 배우고 싶어해. 그래서 막 6개월 동안 가르치면 거의 혹 빠져버려요. 간단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간단하게 자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걸음마 할 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기저귀 갈아주고 얼마나 똥 닦아주고 그랬어요. 그 한 생명이 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사람 로봇으로 만든 거야.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았다는데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해서 성령을 못 얻어갑니다. 야 하나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포하고 이 세상 봐봐요.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죄인들이 만드니까 어때요? 강포하잖아요.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모든 나라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이 시대 때 부르짖었던 내용들이에요.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아수르가 최고로 전성기죠. 아직 바벨론이
그 흥황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사야 시대보다 100년 정도 후일 거야 아마. 100년 정도 후에 신바벨론이 들어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 때잖아요. 지금 그 이 이사야 배경이. 근데 이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그 나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괴로운데 하나님은 뭘까지 내다보시냐면, 야 이거 염려 마. 아수르가 여기 칠 거야. 그리고 또 아수르 후에 100년 후에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난 것까지 예언을 해. 그리고 이것들도 멸망시키는 것까지 예언해. 그 다음에 이사야서 12장까지는 남유다가 포로 끌려갔다 돌아왔고 아기를 통해 아기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까지 예언을 해. 얼마나 거대한 역사입니까? 이런 서사시적인 이사야를 겨우 자기 구멍가게 개업한 거에 빗대면서 하나님이 축복지 않네 망하겠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걸 저는 소승불교 기독교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제가 이 신조어를 참 잘 만들었는데 아무튼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에서 니느웨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기원전 586년에 그 바벨론이 이제 제3차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최강의 나라였던 나라가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헬라 왕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봤다면, 신약 시대는 그 오셨던 메시아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재림을 하실 거예요. 그날의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 죄악이 관영된 이 사회는 심판을 받을 거야.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완전히 바뀌어라. 이 그 자연 파괴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엄청 심해지고 있죠. 이거 대책 안 세우면 내년 더 더워질 겁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죄를 탐욕, 죄악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불로 심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빨리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좋지, 우리 천국 가니까. 근데 불쌍한 거야. 저들을 회개시켜야 되고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깝깝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돌아오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오직 그것만 딱 생각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전념하면 다 먹여 살립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뭐 파라처치 때문에 여러 가지 바빴는데 열심히 이 파라처치 일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양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겠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죄인들 구원하는데 매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